지난주 목요일 3일이었죠. 전국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참 코로나로 참 수험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힘들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시험 날짜가 연기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뭐 병원에서 막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아주 정말 난리였습니다. 여하튼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그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수험생들을 또 이렇게 돌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그 학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순간에 그 학생들의 모습도 참 좀 기억에 남지만,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그 학생들의 모습도 참 기억에 남더군요. 무언가를 좀 다 끝냈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후련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올해는 그 시험을 끝내고 나서 그날 모여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별로 없었던 그런 날이었죠. 그럼에도 아마 이번 주말, 오늘 이 주일을 낀 이 주말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뭔가 좀 홀가분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했던 고생을 다 했다. 이제 고생 끝났다. 뭔가 좀 다 마쳤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 수능 시험은 사실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대학의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관문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가서 이후예요. 대학에 간 이후에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더 깊이 있고 또 폭넓은 대학답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준비가 되고 또 자신이 활약할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과 관문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간 이후가, 수능 이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 끝났다, 후련하다라는 마음도 맞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말이죠. 이 한 달 동안의 대림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떠올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또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절기를 다 보내고 나면 그 끝에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올해는 그 캘린더를 보니까 금요일이더군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도리어 새로운 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더욱더 새롭고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도 도리어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되는 뭔가 새로운 시작, 즉 크리스마스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크리스마스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단초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1장,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변화,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라는 것이 앞선 그 8절을 다시 보니까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아주 견고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앞서 우리가 수능 이야기를 좀 꺼내봤는데, 마치 그동안 오랫동안 그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 시험을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났다. 그동안 고생 끝났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 대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관문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랜 시간,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이 대림절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크리스마스 이후에 새로운 일, 중요한 일들을 기다리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것이 결론이 되겠지만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일어날 주님과의 교제, 바로 그것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요,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이후, 즉 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의미 있고 또 우리 대림절을 아주 소중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것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적용해보면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도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에 오시는 바로 하나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확증하는 것, 사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것, 그것으로 사실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섬겨가면서 늘 소망하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례를 주는 일이 그치지 않기를,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만 아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저 안에 목회자로서 또 한 가지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 예배하는 분들 제가 다 세례를 직접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봄의 부활절과 가을의 추수감사절 세례를 2번씩 주는데요. 정말 그때마다 꼭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는 그들과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교제에 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제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말이 사실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으로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와 우리가 교제를 시작한다는 건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 원어적으로 좀 보면요, 이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역시 사귐, 교제, 혹은 참여,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교제라고 번역하는 건.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때로는 나눠주고 서로 나눠 먹고, 또 뭔가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코이노니아가 때로는 동료, 친구,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실은 특히 고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참 많이 사용하던 말이었는데요. 교회야말로 이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운명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말을 이때 쓸 수 있죠. 어떤 가족 공동체 안에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교류인데, 사실 미워도 가족이에요. 그렇죠? 보기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건 뗄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죠.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뭔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뭔가 같이 나누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러한 교제가 뭔가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대화 나누고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교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님과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실 옛날 교회들을 보면요, 꼭 친교실이라고 있었어요. 친교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친교라고도 하는데요. 성도들 사이에 친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도 뽑아서 나눠 먹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친교실이 옛날 교회들 보면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교, 그런 교제, 비록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교제들이, 사람들 사이에 그런 교제들이 바로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째로는요, 이 교제를 먼저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로 이 교제는, 첫 번째는 바로 친밀한 사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또 세례를 통한 확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과 우리와 친밀한 어떤 사귐을 시작하시는 거죠. 친밀한 사귐이라고 한다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뭔가 아주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주님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친밀한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그런 친밀한 사귐,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뜻을 나누고 하는 그런 친밀한 사귐들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예수님 보면요,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친밀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하셨어요. 친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항상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시고요. 또 실제로 친구라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 절절히 표현하신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요. 그런 말씀을 아주 절절히 표현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함께 먹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실 이 함께 먹는 것, 그것만큼 참 마음을 나누기 좋은 상황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들을 만나면 꼭 식사를 하고, 그렇죠? 꼭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함께 먹는다는 게 꼭 먹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배부르자 이런 걸로 식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같이 사정도 나누고 그 마음도 또 속마음도 알고 싶고 그렇게 할 때 또 내 마음도 표현하고 싶고 그럴 때 식사를 하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도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기업가 중에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년 이제 초여름 한 6월, 7월쯤 되면은요,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는 이벤트를 벌려요. 그리고 그것을 경매 사이트에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과 워렌 버핏이라는 분과 식사를 하려고 계속 그 경매 값을 높이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10,000원에 신청하면 나는 20,000원에 신청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것이 낙찰이 결국 마지막에 낙찰이 되는데 얼마에 낙찰되는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일이니까요. 30억에서 35억입니다. 그 점심 식사 한 끼가 35억. 작년에 여름에 아마 그 35억에 낙찰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점심 식사 한 번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무슨 점심 식사 한 번에 35억인가 하지만 사실은 그 낙찰된 돈이 다 좋은 일에 이제 좋은 일에 쓰는 기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과 점심 식사를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은 맞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뭐 너무나 유명한 투자자이어서 그분의 어떤 사업 노하우와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해요. 그 35억에 낙찰되신 분도 유명한 기업의 CEO였어요.
그런데도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뭐 방송이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게 되겠죠.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식사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나누듯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함께 식사할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 이유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얼른 밥 먹자.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고 또 사정도 물어보고 뭐 자녀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여쭐 수 있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거 나왔다고 그냥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보다 내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가까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잡수시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하고 다시 만나서 처음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식사하셨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많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첫째 주로서 우리가 성찬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록 우리가 빵 작은 한 조각과 조그만 잔 한 잔을 먹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식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한 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사실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체형을 만드는 것도 맞죠. 잘 먹으면 몸은 큰 법입니다. 먹지 못하면 그런 체형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한 번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런 교제와 그 먹음을 고 마심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성찬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은 그런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교제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 안에 담긴 내용 보면 두 번째는 사명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 처음에 동지적 참여 이렇게 썼다가 너무 좀 학술적인 것 같아서 사명에 동참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꿨어요.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원뜻을 다시 찾아가 보면요. 우리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요? 뭔가 어떤 같은 일을 해나가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언가 같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하는 것들도 코이노니아의 의미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성찬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적하는 것,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께서 주신 몸, 즉 생명,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한 사귐, 한 번의 식사로서 우리가 형성되듯이 그런 친밀한 사귐과 뿐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서고 그분이 목적하고 목표했던 그런 사명을 향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로서요,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하며 그 사역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고, 그 안에는 친밀한 주님과의 사귐과 함께 이제는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서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이 목표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는 일,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주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뭡니까? 인류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담긴, 주님과의 더불어 교제하는 일에 담긴 의미라고 정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 안에서요, 사실 이것은 아까 제가 교회 안에 뭐 친교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생긴 게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할렐루야. 그것이 참 교회의 큰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뭐 어떤 직업에 따라서 모이고 무슨 취미에 따라서 다 지금 모이잖아요. 사실 교회가 유일해요.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나이도, 아니 나이 하나만 놓고 봐도요, 지금 60대와 10대가 함께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따로 해요. 근데 그런 데 안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죠. 교회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코이노니아가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즉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인간과 신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난다. 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들 사이에 뭐 모이는 거야 가능하지만 인간과 신이,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한다뇨.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크리스마스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능한 것이.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 사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가끔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왜 어묵을 팔거나 떡볶이를 파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악수하고 하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꼭 선거 전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선거 있으면 꼭 그런 데 가서 같이 먹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떡볶이 사장님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찾아오니까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시장에 오니까 된 거지, 사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분이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바빠서도 못 만날 거예요. 근데 언제요? 찾아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지만요, 저도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이 특공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요인 경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께서 우리 인근 지역에 이제 무슨 행사 때문에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호 작전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경호 작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산들을 샅샅이 수색하고 말이죠. 특별한 건 없는지 막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이 떠나야 거기를 이제 철수할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못 봐요. 아무리 내가 무슨 부대이고 하지만 그분이 이게 직접 만나지 않으면 경호작전까지 나가도 얼굴도 못 봅니다.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야 가셨어, 이제 철수 준비해라 그러면 아 그랬어요? 그때 떠난 줄 알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찾아오셔야 가능해요. 물론 저희도 저희 부대에 수고했다고 찾아오셔서 악수하신다고 하니까 몇 분은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지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는 가능해졌어요. 주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두운 터널도 통과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는 이 교제, 주님과의 정말 놀랄 만한, 도저히 불가능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감사하는 이 시기가,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또 서로 인사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